어디에서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초대해요. 그런데 그 방마다 너무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요. 정리해보려고, 마음을 좀 정리해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짐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마음의 방, 거실, 작은 방, 내가 쉬는 앞방, 주님 방 좀 정리해주세요. 잘 정리가 안 돼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흔쾌히 정리해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지금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애써도 힘써도 잘 정리가 되지 않나요? 아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예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혼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세요. 내 마음을 좀, 내 마음의 방 좀 정리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내 정리되지 못한 마음 좀 우리 잠깐 만져달라고, 좀 정리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걱정, 하나님 각종과 원망으로 하나님 도무지 정리되지 않았던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 좀 주님 정리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무지 잘 되지 않는 나의 마음을 지금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흔쾌하게 정말로 기쁘게 정리해주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나의 기도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바까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바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바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바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바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바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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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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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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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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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너라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주의 계획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니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속을 채우려고 했을 때 주님 안 채워졌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더 갈급하고 더 갈증나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주님, 내가 그냥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정말 심플한데, 정말 완벽한데, 정말 단순하고 헷갈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것이 내 안에 그냥 기쁨이었다면 그것으로 완벽할 텐데, 주님, 내가 그 다른 모든 것들로 나를 채우려 했을 때 내 속은 점점 목말라 갔어요. 주님께로 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 예배가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정말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열어져 하나님 목사님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곁에 뿌려지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소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겨울에 움츠렸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따스한 봄을 선물하시고 자연 섭리에 순응하는 3월 첫 주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탄핵과 갈등과 분열, 경제적 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나라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노은 삼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20년 묵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려웠을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도움을 주신 손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재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탄생한 공간에서 저희들도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노은 땅의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드림워십 찬양팀과 행복들, 청청들, 우리 어린이들 앞까지 모든 행복들 모임이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이 삶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매주 새로운 찬양으로 예배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시옵고 묵상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작은 것에서부터 삶으로 조금씩 실천하며 애쓰는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들이 이기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그리고 내게로 나아와주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영혼을 드리고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하나님의 아들과 영생을 들은 자가 오다니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시즌이에요. 특별히 이제 봄의 계절 찾아오고 있어요. 겨울이 뒤로 물러나고 새롭게 봄이 오는 길목에 또 추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따뜻함도 있고 혼재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의 삶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듣는 자는 살 것이다. 계속 몇 주 정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삶들을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날마다 함께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지만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그 안에 박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끼어들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원장님 맞죠? 사랑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형제님이 막 좋아한다고 옆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마음이 막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한적한 공간 안에서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향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 말씀을 나눌 때 마음으로 받고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 드림워십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기뻐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귀 기울여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세례받고 물속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기쁨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기쁨은요, 잃어버렸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기쁨이 찾게 되었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에덴의 뜻이 뭘까요? 조이풀 가든이라고 했잖아요.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는 기쁨의 동산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곳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상실되어졌어요. 여러분 신라관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주 명서 중에 명서예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관을 쳤어요. 감옥에서요. 신라관이 뭔지 아세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낙원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드림워십에서 불렀던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얼마나 귀한 찬양이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세상으로 충만할까요? 재정으로 충만할까요? 일로 충만할까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풀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안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동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재되어 있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담이 어딘가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불편해서 두려워서 이게 곳에 숨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어딘가에 쥐구멍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개척되자마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파송된 삶을 향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따르게 되어지면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밀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 뒤엉겼던 이 영역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요. 떨어져서는 추측이나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면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오해가 싹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멀어지게 되어 있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항상 대면에서 만나서 당사자와 만나는 거예요. 당사자와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오해가 싹터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연약함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풀을 때는 직접 해결의 당사자와 같이 풀어나갈 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께 대면하셔야 돼요. 사람과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관계가 멀어진 그 직접 당사자와 대면해서 마음을 나누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관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면할 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관계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묵상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묵상할 때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바로 열매,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선상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늘 듣고 함께 나누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봤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능력을 주리니 곧 다윗에게 말한 확실한 은혜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들을 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대요. 우리 소희자매는 무엇을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우리가 먹어야 살아요. 오늘 어제 소희자매님 생일이었는데 오늘 사모님이 미역국 끓여놨어요. 오늘 생일자를 위해서 3월달 생일자를 대표해서 우리 연습자매님이 알았네. 3월 생일 축하를 같이 하려고 했더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좋은 것으로 먹고 기름진 것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 내 말을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져요. 어렵잖아요. 딴 길로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자기가 좋은 길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너희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느냐. 제발 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할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나. 내 말 듣지 아니하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 하와가 아담이 첫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말하고 함께 친하게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함께 어떤 가꾸고 다스리기 원했는데 그걸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곳에 있느냐 숨었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지치고 험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먼저 그 말씀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4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루를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인드와 마음을 가지고 이 일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일을 어떻게 돌보고 확보해야 될까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송하신 선교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예요.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왔어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세상을 세계를 향해서 버리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 선교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견디겠죠. 열흘 정도는 견디겠죠. 근데 그것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몸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몸부림 척하고 있습니까? 영혼은 얼마나 메말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반영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어야 돼요. 일어나서 그래서 그 한 끼를 계속 되씹는 거예요. 소화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섬세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다는 것은 경청이에요. 경청. 그리고 경청할 때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듣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살아날 거야.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네 영혼이 살 거야. 그럼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로 너희를 향해서 권면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야. 근데 바로 지금이야. 근데 듣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에요. 5장 24절 말씀 바로 전 구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인드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보여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지면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듣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들려올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길가, 돌짝, 가시떨.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소생하는 것 같지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옥토는요. 옥토에 뿌려진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로마서에서는 처음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태도가 중요해요. 행함은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듣는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심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나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겹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동떨어진 말씀이겠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네 지혜로 살아가도 돼. 이것과 내 말을 듣고 살아가야 살아날 수 있어. 충돌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자 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상담가를 찾고 있어요. 누군가를 찾아 나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미신을 쫓아서 타로를 통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너의 인생을 내가 창조했는데 창조자인 나에게 찾아와서 묻고 들어야 되는데 왜 우상에게 찾아가서 네 인생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4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해골골짜기가 나옵니다. 해골골짜기,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해골골짜기에서 그 죽어있던 군대와 같은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혼미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점검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세 가지예요. 묵상, 예배, 중보기도. 이 세 가지를 점검해요. 이 세 가지가 안 될 때 흔들려요. 영향받아요. 다른 것이.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영혼에도 지름길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아니하고 삶을 다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곳에서만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예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잘못이 발견될 때 그곳에서 돌이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언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첫 번째 결과예요. 첫 번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면 반드시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포도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포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메마른 가지. 피상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은 진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형제와 자매들이 피상적으로 만나면 결혼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멀어진 관계인데 결혼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지 않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요? 이 사람한테. 평생 맡길 수 없잖아요. 불완전한데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약점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연약함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않으면 결혼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게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콩깍지가 아무리 많이 잘 씌웠다라고 할지라도 신뢰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삶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또 해가 주관하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도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딱 7일 걸렸어요. 7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했는데 우리 예배당도 7일 동안 재창조되었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 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는 거죠. 사실은 본인의 재능도 투자하고 재정도 투자하고 이게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좋지만 순종한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했을 때 손해본 것 같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감동 줬는데 네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영에 임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의 삶은 바로 육군이에요. 육지에서밖에 노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처럼 공군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걸어가면 우리가 한 달 열흘 길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단 몇 시간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단순간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친해지게 되어지고 그분과 친밀해질수록 나의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더 높은 단계에서 성실한 삶을 살게 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우리 보라자매님일까요? 네? 네. 충만일까요? 우리 보라자매님 안에 충만이가 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데 탯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는 영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냥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충만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엄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내가 원줄기야. 너희는 나한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 잘 붙어 있어야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포도나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다락방 감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유언은 뭐예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지켜나가야 돼. 네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9장, 20장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장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 나도 너희 안에 반드시 거할 거야. 나를 떠나서 너희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떠나가잖아.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해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옳은 대로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돼서 붙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교회가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세계 선교에서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그것이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노은삼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생명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재정도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는 파송하지 못했지만 적은 문질로 기도하면서 동역하고 있어요. 네 나라, 탄자니아, 키르기스탄, 라오스, 북인도 우리가 지금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아끼고 조금 줄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 말씀하신 재정만큼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안에 그 헌신 순종을 통해서 그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생명 공동체. 함께 가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저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신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혼자 오셨지만 동역자를 세우셨어요. 산에 늦은 저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함께 있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리고 전파하게 하려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게 하려고 예수님이 12명의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인드를 그들에게 심겨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동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은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재능들이 다 각계에 있지만 그것을 연합할 때 시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난주에 인테리어 할 때 이분은 다양한 재능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콜링했어요. 목수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해도 되는데 불러서 이틀 동안 하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페인트 잘하는 최고의 장로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위에 다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달고 타일을 붙이는 사람 또 부른 거예요. 연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양한 곳에서 다른 영역 안에서 은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것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동원삼성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 각 지체의 지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결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오랫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족보가 나와요. 하나님의 줄기가 언제 노아까지 오기까지 어떤 줄기를 타고 왔는지. 그런데 그 믿음의 줄기 가운데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많은 동행하는 사람이 살아갔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17살까지는 아버지 품 안에서 편애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극진하게 받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청소년 뒤에 노예로, 종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디로 팔려갔어요? 외국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있는 그곳, 그 가정이 부흥하게 되었어요. 잘 가꿔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정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윤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아내를 통해 유혹이 있잖아요. 유혹이 있을지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손해볼지라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적당히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출석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나와도 별 문제가 없겠지. 적당히 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히요, 온전히.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요셉이. 언제요? 노예로 있을 때.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나의 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소유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할 때 무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곳에서 형통했다라고 했어요. 형통. 우리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내 믿음을 깨뜨려서 순전하게 믿는 순전함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전한 나한테 하나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순전함을 이렇게 고백했던 이처럼 우리 인생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들려나가기 시작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결과를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섬세하게 세미하게 내 마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마음을 막고 어떤 추측으로 판단으로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데 겸손하게 받지 못하고 뭔가 왜곡해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주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 있는 삶, 내 영혼이 계속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영혼, 내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세상의 생각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이 모든 영역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삶을 온전히 들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모델링을 해주시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건 줄 알고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데렐라는 요술의 힘을 빌어 유리구두를 신고 황금마차로 왕궁에 들어가 왕자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지요. 즉, 마차는 호박으로, 말들은 새암지로, 연회복은 누더기로,
유리 구두는 구멍 뚫린 헌 신발로 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왕자와 달콤한 시간을 나누다가 불현듯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에 놀라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데렐라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누추한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 전에 재빨리 모임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리고 일단 누군가에게 약점이 도출되면 더 이상 교우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신데렐라가 찾아간 왕궁의 무도회처럼 근사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것을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척 위장하면 할수록 어색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데렐라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문제투성이의 그리스도인이며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공감되시나요? 네, 우리 신데렐라 그리스도인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신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자, 우리 교회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차근차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꿈도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삶은 예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다 가지고 있나요? 주보를 꼭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다 놓고 가지 마시고 예배 때는 들고 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 보면 기본에 충실한 노은삼성교회 이렇게 하면서 묵상, 예배, 기도, 복음에 증인된 제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타이틀로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죠. 그렇다면 우리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지. 내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을 점검하라고요? 묵상, 예배, 기도, 복음에 증인된 삶. 이 네 가지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이제 이번 주에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교회가 태어났는데 우리 안에 또 새롭게 바뀌어야 될 물품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주방의 출입문, 또 오래된 컴퓨터, 또 카메라, 또 홍금거지 쓰레기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바뀌어져야 될, 새롭게 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행복들, 오늘도 대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같이 나누면서 삶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청천뜰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청년뜰아이예요. 그래서 청천뜰 모임은 우리 사택뜰에서 모여도 괜찮아요. 점심 식사 이후에 이렇게 잘 모여서 마음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청천뜰에서 특송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특송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드림워십에서만 하지 말고 청년 청소년들에서도 한번 딱 한 공 정도 한 달 정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예배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아셨죠? 특별히 이번 주 지난주에 개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예배는 우리 BTS 야간반에서 드렸어요. 금요일 날 이곳에 개강했는데 정말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 강의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오픈 강의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이 회원이 우리 소희는 어렵나? 저녁에 어렵나?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은혜 많이 누리세요. 이 사람이 탁월하시네. 메신저예요, 메신저. 한국에 몇 안 되는, 몇 손가락에 안 되는 정말 귀한 메신저.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이 막 흘러가게 될 거예요. 저녁 시간 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40일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한번 보세요. 소희자매님, 뭐가 보여요? 사순절기 예배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말씀과 기도에 우리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 두 날만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고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돌아서면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릴만 하면 찾아와서 점검 나가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4월 19일까지 사순절기 시작되는데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라보는 그런 절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십자가 지기 어려워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우리 사장님.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4월 20일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부활주일이에요. 4월 20일이 소중하게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 여러분들 지난주에 지난 회의에 한번 우리가 마음에 심었잖아요.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중요한 사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분들을 함께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부활주일이라 4월 20일 또 11시 주일 예배 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방을 품고 살리는 우리 선교 공동체 잘 또 마음에 품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에 이번 주부터 6시에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취입할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묵상의 자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에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침에 이곳에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본문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사순절기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3월 생일차 충만이도 있네. 다음 주에 태어날 충만이도 3월달이니까, 그죠? 우리 나와 보세요. 3일 생일차. 소희자매님, 우리 은숙자매님, 우리 충만아, 우리 나와봐. 충만이도 뱃속에 있지만 우리 다음 주 또 다음 주 태어나니까 오세요. 은숙자매님도 나와주세요.
앞에 바라보세요. 우리 축복성하고 기도할 거예요. 거기 찬양 있죠? 우리 손을 벌려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벌려서 아주만 맨날 아주 못된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하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목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세 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소희자매님, 우리 충만이, 우리 은숙자매님,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 땅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마음껏 존귀함을 받는 귀한 세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세요. 네, 감사드려요. 오늘 또 귀한 분 이제 말씀을 마쳤지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한 조혜련 개그우먼이 계시잖아요. 그분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 조혜련 회장님이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노원동 저쪽 월드컵 경기장 가는 쪽에 보면 한국주방 계세요? 알죠? 그 바로 옆 그 뒤편에 보면 유명한 계륵장군 닭갈비집이 있어요. 그 우리 회장님이 오늘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좋은 힘을 누리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귀하신 어르신입니다. 함께 얼굴 처음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찾아가시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화정의 경우가 못 나오셨어요. 다른 분이 웃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늘 마음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가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갈망 구원의 이름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마음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걸어가기를 살아가기를 원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만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김과 마음으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교회가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내날을 품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이 하나님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린 손길들, 가정들,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따락을 창백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청뜰 모임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용남 권사님, 요양병원 안에서 평안한 삶을 지속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산, 우리 충만히 가운데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호흡하여 주시고 출입을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태의 열매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산모와 또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든헤어, 인텐즈헤어, 그리고 우리 향분 기업, 그리고 화승 기업, 그리고 오늘 또 처음 함께 교회를 출입한 우리 교육장군 닭갈비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믿음의 기업들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어요.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들어가시고.
아니야. 저 약속 있어가지고 늦게 왔어요. 이제. 방금 나갔어요. 너 이렇게 홀리는데 집까지 가다가 들어왔어. 지금 가셔야 돼요? 사장님 어떻게 오시자마자 가신다는데 어디가 좀 사장님 오늘 얼마나 했어요? 예쁘다. 잠깐만요. 옛날 피부